할렐루야. 여러분을 한 달 만에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10월 달에 뵙고 11월 달에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홍천중학교 성도님들 보면 반갑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지내고 싶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성도들이십니다. 어제 각 기간별로 또한 단합 잘 했으리라 생각되고, 특히 몽골 남성교회 또 러시아 남성교회는 저 동해까지 가셔서 그 허성한 선교사님 대접하고 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동을 해서 이렇게 참 성도님들 참 이렇게 찾아와서 큰 위로가 됐다고, 힘이 됐다고, 또 하여튼 뭐 여비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도 뿌듯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좋은 생각을 제안하게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꼭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오늘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째 날은 우리가 파악하는 날인데, 우리 유치부 한번 손들어 볼까요? 유치부 몇 명 왔어요? 3명? 4명? 3명. 아동부 6명. 중고등부, 청년부 예. 장혜숙 권사님 교구 몇 명이요? 9명. 이경미 권사님 교구 5명. 전영미 권사님 교구 9명. 심춘호 권사님 교구 6명. 김정수 권사님 교구 6명. 동메이 권사님 교구 4명. 조정문 권사님 교구 10명. 고진희 권사님 교구 8명. 조정문 권사님 교구는 뭐 특별 새벽 기도회나 뭐 하나 다 10명. 그냥 이래도 하고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는.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초청잔치에 어제까지 57분이 오셨습니다. 57분이 오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43명을 왕창 초청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는 1, 2부 예배 드리시고 초청해 오신 분만 3부 예배 드리시도록. 난 초청 못하니까 아예 그냥 집에서 쉴래 이러지 마시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나 온라인 예배 드릴래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한 1, 2부 때 드리셔야 3부 때 조금 널널하게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대접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가 지금 이제 비장의 카드를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주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4분이 동참했어요. 4분이 남성교회. 오늘 나오신 분들 다 한 분씩 초청할 수 있기 바라고요. 각 교구별로 12명 목표인데 12명은 아직 된 교구는 없는데 장혜수 권사님 교구가 어제까지 9분, 또 조정문 권사님 교구가 10분, 고진희 권사님 교구가 9분이고 다른 교구도 좀 분발해서 이런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잖아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그냥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번에 꼭 한번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다음 주까지 마치고 나면 우리가 계속 우리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만 11월 그 둘째 주에 통계를 내서 또 여러분이 초청했던 분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10,000원씩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때 아직 등록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식사 대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홍천주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당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라고, 교회학교도 이번 주부터 이제 초청잔치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도 정말 으쌰으쌰해서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전도법으로 정말 이렇게 새롭게 정말 이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델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김수학 선교사님 딸 하엄이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속히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게 항상 우리에게 오늘날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그 당시의 역사를 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셨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 살아가고 있는 자들한테 쓰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즉 교회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교회로 이끌어내라. 세상에서, 애굽에서 묶여 있는 자들, 세상의 악한 영에 묶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이끌어내라 말씀을 했더니, 모세가 40세까지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왕자로. 그는 애굽에 살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광야로 가서 양떼들을 치면서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구나. 나는 목동에 불과하구나. 그러면서 40년 동안 부정적인 사고로 다 변했어요. 그는 적극적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로 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 그리고 여러분, 맨날 양떼들하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적게 할까요? 말을 별로 안 하죠. 뭐 양떼들하고 말이 통합니까? 뭐가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말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사나이라고 해서 한번 그 나온 것을 봤어요? 산사나이가 말이 많을까요? 말이 없을까요? 말이 없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얘기하겠어요? 짐승하고 얘기하겠어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이제 입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은 산에 가서 못 살아. 말하고 싶어서. 그냥 말이 없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산사나이가 되고 이렇게 살고 하더라고요. 설악산에도 산사나이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글을 읽어봤어요. 잡지책에 나온 거. 그 사람은 사람 만나서 말하는 게 싫대. 그냥 산에 가서 멍하고서는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대. 그러니까 산사나이가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가서 사람 없이 못 살아요. 하여튼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살다 보니까 늘 양떼들만 바라보고 멍하다가 말이 없어진 거예요. 말이 숙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자기를 규정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10절에 있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 못하는 것을 자기는 잘 안다는 거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뻣뻣하는 게 뭐예요? 말을 하려면은 대대대대 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려면 그런 게 있죠. 뿐만 아니라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근데요, 쓸데없는 말을 잘하는 자들이 쓸데있는 말 하려면 말 잘못하는 거 아시죠? 쓸데없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다 떨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전도 잘할 것 같은데 전도는 안 해. 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올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 나올 게 없어. 여러분 피아노 치는 분들, 우리 이경미 권사님과 이름 똑같았던 이경미 박사가 모셨댔잖아요. 그분은 피아노 박사야.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려면 그거 되겠어요? 걔가 숙달이 돼야 돼. 숙달이. 우리 운전도 숙달이 돼야 되고 컴퓨터도 숙달이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걸 뭐래 콕콕콕콕 찌르는 거.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게 하다 보면 또 글자가 넘어가. 밑에 밑받침이 빨리 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넘어가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또 다시 지우고선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 그래서 이거 했는데 독수리 타법? 독수리 타법보다. 그러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하잖아요. 물론 다 컴퓨터 잘하지만 제 집사람도 뭐 1분에 500타를 친다고 할 정도. 그냥 다다다닥 하시는 거야. 그냥 제가 설교 준비를 딱 한 거는 한 몇십 분 만에 그냥 탁 쳐버려. 그냥 저는 한 2시간 동안 제가 준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쓰는데 5페이지를 쓰는데 집사람은 한 20분 만에 그냥 탁 쳐버려. 타다다다. 컴퓨터 배우면 제가 얼마나 빠를까 하지만 저는 끝까지 볼펜을 사용하기를 사수한 사람인데 그게 숙달이 된 거야. 숙달. 뭐든지 숙달이 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숙달이 되면 가능해요. 이제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어디를 가든 저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맨날 숙달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갑자기 해달라 해도 저는 설교를 그냥 붕해 정도까지도 할 수 있겠어. 능력이 나가냐 안 나가냐 둘째치고. 그냥 숙달이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저는 붙잡아도 그 말씀을 딱 조금 묵상하면은 막 거기서 막 펼쳐져요. 저는 그게 저의 은사라고. 우리는 각자의 은사가 있어. 늘 생각하는 게 저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잠언 1절 가지고도 너무 길게 해서 자꾸만 시험 들잖아요. 그냥 좀 짧게 하라고. 그냥 은혜가 되다가 길면 시험 든다고. 그 정도로 저는 한 절 가지고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숙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숙달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데 쓸데없는 말에 숙달이 돼가지고 맨날 사람 만나면 수다 떠는 거야. 누구 어떻대 누구 어떻대. 그래도 그런 말들 잠깐만 기쁜 소식으로 전해.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 왜 쓸데없는 말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요? 기쁜 소식만 전하지. 특히 이게 사람들은 말 전하기 잘하는데 말 전하는 것은요, 나에게서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나에게서 끝내야지. 야, 누가 너 막 욕하더라? 그거 얘기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교회 죽어도 안 나오죠. 그러면 내가 사탄 된 거라니까. 다른 사람이 욕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탄 노릇한 거야. 왜? 그 사람을 교회 못 나오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욕을 했을지라도 내가 전하지 않았으면 모르잖아요. 원래 상감도요, 임금도 없는 데서 욕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욕한단 말이에요. 다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 욕하는 분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반갑게 악수하고 그러지. 너 나 욕했지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뭘 내가 나 욕했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 말에 이리 와봐. 나한테 나 욕했다며. 어디서 욕했다며. 누구랑 만나서 욕했다며. 그 얘기하면 원수 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 못해. 누가 이 소리 하든 누가 저 소리 하든 그냥 내가 삭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소식만 전하자고. 우리 쓸데없는 말 전하지 말고. 이 쓸데없는 말에는 입이 그냥 기름칠을 했어. 기름칠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작 전해야 될 말을 하니까 입이 뻣뻣해. 혀가 둔해. 왜? 하도 안 써먹어서. 여러분 기계도요, 안 써먹으면 이거 뻣뻣해지는 거 아시죠? 그건 뻣뻣한 게 아니라 삐걱삐걱거린다니까. 삐걱삐걱대요.
제가 어렸을 때 들구통 이렇게 벼를 떨고 콩 떨고 이런 거 다 들구통 떨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다가 들구통이 나와. 어찌나 내가 옛날 세상이 되는지. 한쪽 발로 다 밟으면요 이게 막 신나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짚을 짚어주면 벼를 짚어주면 딱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냥 훑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딱 버리고. 이게 아주 제가 숙달됐었는데 항상 들구통을 돌리기 전에 뭘 하죠? 기름칠을 꼭 해요. 거기에 톱니바퀴에 기름칠을 하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을에 들구통 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걸 기름칠을 안 하면 뻐걱뻐걱거려 삐걱삐걱거려서 이게 고장나요. 망가져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 오일 넣듯이 기름칠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칠하듯이 막 나갈 수 있어. 지금 이 모세가 정말 이렇게 쓸데 있는 말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평소에 잘 안 써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야단을 치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만드신 분 누구셔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고쳐서 쓰신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고쳐서 쓰셔요. 그래서 이 장비도 잘 고치는 분은요 이것저것 고물 갖다가 잘 고쳐서 아주 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지혜 있게 쓰는 분들 많죠. 고칠 줄 모르면 늘 새 거만 사야 돼. 왜? 조금만 고치면 손만 보면 쓸만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고쳐 쓰겠다 이거요. 너 말 못하는 건 나 안다 이거야. 그러나 입을 만드시고 말하는 것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한 분이 나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너 고쳐 쓰겠다는데 뭘 말이 많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 잘해 못해. 쓸데없는 말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말만 잘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잘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쓰시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를 고치소서. 우리 조정무 권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교회 저기에 간판에 나를 고치소서 하고 감동받으셨다는데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쳐주시면 제가 쓸데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나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야. 나를 고쳐달라고. 자동차 고장났는데 카센터 안 가져가면 백날 고장난 거로다 세워둬야지 어떻게 하겠어. 가져가야 고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고.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할 말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고 그때그때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도록 할 말을 생각나게 하라. 그래도 핑계대는 모세가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들어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크게 안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고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차저차해서 고쳐 받아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냐? 한번 우리 1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쓰임 받으니까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1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어떻게 보였어요? 위대하게 보였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 뛰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위대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는 위대하게 보이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대하게 보이죠? 모세는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 모세를 눈감을 사람이 별로 없어. 정말 역사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나서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11월 달에는 담대함의 달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달, 용기 있는 달로, 순종하는 달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쓸데있는 말만 하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세요 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홍천주 함께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기도 어렵다고 두려워 떠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전도를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등록할 자들을 등록하게 하시고 홍천주안교회가 정말 전도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 들어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그리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쓸데있는 말만 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교회학교가 초청잔치를 이제 시작합니다. 교회학교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수혁 선교사 딸 하음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이제 다시 그 땅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 동행하사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홍천주 함께 자랑이여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로 크게 들어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